116차 총회장 후보자 공천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무튼 오늘 발표하는 일들이 우리 교단에 큰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의원 되시는 박용호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의 총회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회가 제116차 정기총회를 맞이하며 총회장 후보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김선배 목사님을 총회장 후보로 입후보하게 하시고 공개 토론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붙들어 주셔서 모두가 인정하고 신뢰하는 토론이 되고 공청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제115차 총회 최인수 총회장님과 모든 임원들이 총회를 잘 이끌어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한 수고로 신뢰받는 총회로, 화합하는 총회로 자리매김하게 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임기도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잘 마무리하여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제116차 총회도 하나님께서 총회장님과 임원들을 잘 세워주셔서 더욱 신뢰받는 총회, 인정받는 총회, 화합하는 총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공개 토론의 진행을 맡아 수고하시는 선거관리위원장 윤찬호 목사님과 부위원장 백남천 목사님, 서기장일성 목사님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과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은혜롭고 아름답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김선배 총회장 후보 목사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모두가 인정하는 아름다운 토론과 실천 가능한 공약 제시로 먼저 인정받는 공개 토론회가 되게 하시고 총회가 더욱 신뢰받고 화합하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여기 함께 참석한 모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름답고 은혜롭게 공개 토론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모두를 동역자 삼으셔서 기독교 한국 침례 총회를 아름답게 신뢰받고 인정받고 화합하는 총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본격적인 공개 토론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고 질서 있게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 공개 토론을 진행하실 목사님은 선거관리위원회 서기를 맡고 계신 장일성 목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우리 장일성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공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공개 토론의 진행을 맡은 선거관리위원회 서기 장일성 목사입니다. 우리 116차 정기총회 총회장 후보 정책 토론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단독 후보로 이렇게 출마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단이 갖고 있는 현안 그리고 대의원들의 관심사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실행 방안을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116차 정기총회 총회장 후보자 김선배 목사님, 침례신학대학교 기관 목회 20년 이상 하시고 현재 디딤돌교회 협동목사로 섬기며 이번 116차 정기총회장 후보로 등록하신 우리 김선배 목사님 우리 나오셨습니다.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후보자께서
116차 총회장에 출마하신 이유, 그리고 총회장으로 섬기게 된다면 가장 중점적으로 원하시는 그런 비전이 있으시면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두 번째 나오기 때문에 익숙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긴장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침례교 3대째 침례교인으로서 또 우리 교단 총회를 한 40년 가까이 참석해 본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느끼는 것은 이제 우리 교단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우리 총회에 저는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옵니다. 선배를 만나고 후배를 만나고 또 선생님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기쁨의 장이 되는 그 내면에 그런 기쁨이 흐르는데 지금 우리 교단 총회가 더욱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가의 샘처럼 예수님 만나는 그런 총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제가 좀 그 가운데서 느꼈던 것은 저는 침례교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정체성과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회중주의라는 것이죠. 교회 위에 교회 없고 교회 밑에 교회 없다.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나 다른 데처럼 헌법이 없고 규약이 있습니다. 규약은 이제 관습이 법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질서 있는 전통을 자랑했습니다. 때로는 총회 갈등이 있었지만 끝나고 나면 서로 손을 붙잡고 화합하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런 총회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총회장이 된다면 구조적으로 시스템을 좀 변화시켜 보겠다. 또 하나 느끼는 것은 우리 규약이 한 대략 300~400개 정도일 때 만들어졌는데 3,500개의 교회입니다. 대학생이 초등학생 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규약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되겠다. 각 기관이 일을 할 수 있는 구조, 각 기관이 개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통로를 만들고 싶어서 이번 총회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성관위원회에서 준비된 질문 6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독 후보셔서 이렇게 혼자 시간 거지만 그래도 좀 시간 제한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5분의 시간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우리 후보자께서 현재 우리 교단의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과 그리고 대의원들의 주된 관심사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그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우리가 3,500개 교회지만 코로나19 이후에 급격한 전환이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코로나 팬데믹은 모든 패러다임을 바꾸었고 지금 직면한 문제가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도 똑같죠. 출생률 낮은 것, 합계 출산율이 1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와 함께 기독교인의 감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거든요. 또 국가 인구도 감소하고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는 이중고, 삼중고에 시달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문제가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 교계에 퍼져 있는데 코로나19 기간에는 우리나라 대략 6만 개 교회 가운데 1만 개가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여파가 우리에게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여파가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신학교에도 미치고 있고 교육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볼 때에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미자립교회, 과거처럼 지하실에서 개척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이중증 문제도 거론되고 있고 또 사회가 다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배우자가 일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믿음 없이 배우자 일을 하는가. 지금은 기본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중직도 하고 있습니다. 목회 패러다임이 바꾸고 있고 목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어떤 미치는 영향 함께 고려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저는 해법은
아무리 찾아도 이 세상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론으로 돌아가자. 우리 침례교회가 신약교회 아닙니까? 신약교회로 돌아가자. 신약교회는 사도행전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침례교회가 특별히 앞장서서 성령행전교회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을 좀 불러일으키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회장 임기가 바뀔 때마다 이전 회기 주요 사업이 중단이 되거나 또 방향이 달라진다면 교단의 정책과 사업이 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 전임 회기 사업의 연속성과 발전에 대한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시는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사실 저도 이제 소견서에 제출했습니다만은 총회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면 교단은 늘 되돌입힙니다. 했던 일 또 하고 또 하고 또 새로 당선되는 총회장 제가 수없이 봤지만은 새로운 아이템 개발로 몸살을 합니다. 무엇인가 새롭고 신선한 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시스템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대회도 있고 라이저 베프티스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 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앞으로 더 발전하려면 제 개인을 떠나서 총무 중심제로 가야 됩니다. 사무총장제로 5년 임기에 총무님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총회장은 대의적으로 교단을 상징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사업의 연속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동시에 임원회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하기에는 1년은 무지하게 짧습니다. 흔히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조각하면 이미 그때 레임덕 시작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보다도 기관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단의 각 기관들이 구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임원회는 지원해주고 총회장 울타리가 돼주고 총무님이 그 모든 사업을 주관하면서 할 때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기관장님들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 교단에 창의적으로 아이템 발굴해서 실제로 총회가 개교에 도움을 주는 것은 총회 행정부가 아니라 기관입니다. 특히 우리 총회는 본부가 없지 않습니까? 회중주의니까. 그러니까 기관이 세밀하게 개교의 필요성을 충족시켜주고 채워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업총회가 되기 위해서는 총회장도 힘을 좀 내려놓고 권한도 좀 내려놓고 총무 중심에, 즉 사무총장제로 바뀐다면 사무총장 중심제로 해서 기관이 일을 할 수 있게, 그것이 우리 침례교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사업의 연속성과 지속성이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침례 총회의 재정이 조금 더 넉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우리 모든 우리 총회 소속된 목회자들이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회 운영과 교단 사업을 위해서 총회 재정의 열악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우리 후보자의 소견서에 보니까 교회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총회 협동비와 총회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협동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총회비라는 단어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우리 대의원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IBM 그 본부 방문했을 때 미국에 우리하고 어떻든 자매 교단 아닙니까?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 6개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신학교마다 교단 총회에서 매년 80억을 지원하더라고요. 480억을. 그러면 그것도 부러웠지만 그 배경 속에서는 각 교회가 재정의 10% 정도를 총회에다가 지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튼튼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규약을 보니까 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보니까 협동비란 단어와 회비가 서로 혼용되어 있더라고요. 회비는 권리를 찾는 것이고 일정 이상의 협동비는 대의원 파송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법조문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몇 명 얼마 하는 것도 약간 민망합니다. 그
사람들 앞에 돈을 세는 그런 기분처럼, 그러다 보니까 총회 때가 되면 한 번에 밀린 돈 내야 되고 또 관행처럼 굳어지는데, 저는 얼마보다도 예컨대 한 달에 100만 원 사람이 10,000원이나 1억 버는 사람이 10,000원 가치는 다르거든요. 회견하실 필요 없다. 그러면 교회 재정에 예컨대 우리 교단에 300억 이상 되는 재정 가진 교회도 있더라고요. 10%를 총회비로 내면은 한 30억 되지 않습니까? 1%는 3억.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교회 형편에 맞게 1%라든지 0.5%로 해서 자율적으로 내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총회비와 협동비라는 말을 좀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지 않으면 대의원 파송에 제한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또 대의원이 1명, 2명, 3명 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대형 교회는 바로 옆에 어떤 건물 교육관 쓰는 걸 또 교회라고 해서 대의원 추가로 파송한다든지, 물론 좋은 의도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크면 존중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의무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회비 또는 정협동비를 서로 혼용되는 것이 일치시키면서 규약을 동시에 전체 교회 재정의 몇 %를 총회비로 내자 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계산하자는 겁니다. 한 번에 하지 말고 유예 기간도 두고 의견 수렴해서 1%든지 0.5%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은 훨씬 더 재정이 풍족해지면서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큰 교회를 비난할 것도 없고 작은 교회를 뭐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 주신 은사대로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더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더 많이 기여를 하고 작은 교회가 더 많이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이슈로 제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침례교단에 연금재단인 은혜재단이 있습니다. 은혜재단의 상황을 우리 후보자께서는 좀 파악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 은혜재단의 재원을 가지고는 장기적으로 좀 부족할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 은혜재단 이사회에서는 총회에서 파송을 하는 이사들을 지금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총회장이 되신다면 이 은혜재단의 부족한 재원 부분 그리고 운영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가장 또 절박한 문제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원로 은퇴 목사님뿐만 아니라 현직에 있는 우리 교역자들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목회자들에게 현실적인 문제가 심각한 재정 문제가 되겠죠. 은혜재단 말 그대로 은혜가 좀 넘치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넘치고, 이사 문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도 재정, 회계 서로 분리된 분들을 해서 견제하지 않습니까? 교단에서도 그런 재원이 있는 그런 부서의 이사들은 좀 견제되는 사람들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교회에서 여러 명 보낸다든지 일가 친척이 포함되는 이런 걸 빼고 좀 골고루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이사 파송이 될 때 좀 더 건강하게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은혜재단에 가입한 분이 986명 된다고 그래요. 그 가운데 117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매달 22만 5천 원씩.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600만 원 정도가 지출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나오는 돈은 이자 또는 후원금, 이사들의 운영비 지급을 통해서 기금이 쌓이는데 현재 한 91억 정도가 있고 앞으로 5년이니 20억이 더 추가된다고 그래요. 100억이 넘습니다. 충분히 운영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왜 개방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또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자들의 이사들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회장이 된다면 이사님들과 관계자들 협의해서 좀 더 개방을 하자. 그리고 낸 만큼 받아갈 수 있는 제도를 다시 도입을 해서 우리 목회자가 좀 여유 있게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가 생각한 것은 은혜재단 플러스 결국 후원 문제 아닙니까? 교역자 복지가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어떤 분을 만나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안을 좋게 하더라고요. 선제적 국가복지 정책 지원을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하자. 우리가 모르는 제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사회 안전망 구축하는데 대표적으로 아마 여러분이 생소한 법이 있을 겁니다. 위기 상황 긴급 지원법 들어보셨나요? 사고 났을 때, 다쳤을 때 정부에서 주민센터 신고하면 3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또 추가를 해주고, 물론 개인 형편에 따라 다르지만은 저는 이걸 스터디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의료급여도 있고,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문제, 긴급복지지원제도, 장기 요양보험, 건강보험료, 또 난방비, 생활 안정지원금 등등 굉장히 많은데 왜 접근을 못하느냐면은 목사님들은 평생 남을 도와줬습니다. 도움 받는데 익숙하지 못해요. 또 도와달라면 공연이 어떤 자존감이라든지 존엄성 훼손되지 않는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국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국가와 교단이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PDF로 탑재를 하고 동시에 플랫폼도 구축하고 지역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안내해서 그 은퇴 원로 목사님뿐만 아니라 현직에 계신 분들 어려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 안전망이 굉장히 촘촘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걸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하기보다도 교육자 복지회와 협의해서 회장님과 임원들 협의해서 이 구체적인 대안들을 게시판에 홍보하고 핫라인 만들어서 권역별로 전문가 만들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은혜재단도 있죠. 또 노후 후원금도 있지 않습니까? 총회비의 30% 있죠. 이런 사회 안전망의 다양한 분야를 개발하면 그나마 최소의 어떤 존엄성 유지할 수 있는 삶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목사님들께서 이제 주기만 익숙해지 달라는데 어려우시니까 교단을 통해서 한번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벌써 총회 홈페이지에 교단 현황을 보니까요, 출석 교인 수, 다음 세대 수, 그리고 담임 목회자 수 모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을 해야 할 다음 세대 목회자 좀 많이 배출 양성되는 부분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 다음 세대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다음 세대에 대한 해답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한때 다음 세대였기 때문에 또 지금도 다음 세대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있지만은 여러분은 지금 살아보지 않은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자체가 다음 세대고 노인들도 다음 세대입니다. 지금 장수시대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평균 연령이 40대였답니다. 지금 80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대다수 누리지 못했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다음 세대도 중요하지만 세대와 세대를 잇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세대 단절이 더 중요합니다.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우스갯소리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느끼는 아이들은 의외로 똑똑합니다. 지금 아이 한 명이 세종대왕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에.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의 프로그램이 사회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본질은 영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뭐 쿵땅 이런 거라든지 과거 우리가 터부셨던 걸 지금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만 해도 부흥형 북을 쳤습니다. 다른 거 생각 지금은 그거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사회 프로그램을 아무리 도입해도 영적인 만족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따뜻한 곳에 가는데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확실하게 집어넣어 주는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이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지레짐작해서 우리가 그들을 염려해서 사회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더 빠릅니다. 극장 저도 얼마 전에 한번 가보니까 주차 입력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루 종일 물어봤습니다. 젊은 사람이 더 빠릅니다. 오히려 젊은이들이 우리를 걱정할 세대가 이미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는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라기보다도 어떻게 어떤 것을 어떤 마음으로 전해줄 것인가. 저는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확실한 원색적인 복음을 전파하지.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프로젝트가 이끄는 집회, 프로그램이 이끄는 집회라기보다도 정말로 그들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복음으로 거듭나면은 언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바르게 설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더 투철한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고 동시에 세대와 세대를 잇는 사역을 해야만 되겠고
어른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혼자 이렇게 후보자로 나오셔서 좀 숨가쁘실 것 같다 그래서 사회자가 좀 질문을 좀 길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제가 길게 준비를 못했습니다. 네, 우리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느라고 연속 말씀하시느라고 너무나 수고 많으셨는데 벌써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회장으로서 제 116차 총회 임기를 마치게 된다면, 무사히 잘 마치게 된다면 우리 전국 침례교단 목회자들로부터 이거 하나만은 참 잘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 왜 그것을 평가받고 싶으신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국 침례교 총회를 참석해 보았습니다. 거기가 2300교회 한 20만 명, 우리랑 비슷했었어요. 그 총회가 축제더라고요. 가족까지 데려오고 동문들도 만나고 참 부러웠습니다. 또 침례교 뿌리가 영국이지 않습니까? 꽃은 미국에서 피었고 열매를 따고 있는데 약간 좀 변형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어떤 제가 임기를 마치면 김 선배 하면 떠오르는 이름은 좀 총회를 화합시켰다, 이 말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장 익숙한 단어고 용어고 개념인데도 가장 지키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필요한데도 의식하지 못하듯이. 저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께 저를 총회장으로 세워주신다면 좀 화합하는 총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돌아서면 다 선배, 후배고 형님, 동생, 스승, 제자지 않습니까? 근데 의장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 같아요. 성령의 불 대신에 의장하는 순간에 야, 그렇게 하면 되겠나. 근데 나이가 들수록 앙금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총회가 또 집회도 좀 하고 선배, 후배가 서로 모여서 기도도 하면서 그 이슈가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목회를 방해하면 막 싸워야 되죠. 근데 돌아서면 별거 아닌데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그 먼 데까지, 이번에는 저 강원도 정선인데 생각해보면 저 목포에서 오시는 분들 한반도를 그 횡단에서 종단에서 오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희망을 갖고 왔으면 그 생각이 듭니다. 우물가 여인이 한낮에 12시에 물동이를 지고 와서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또 남편 5인데 죽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겠죠. 이 고통, 고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생명스럽고 물을 뚫었던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성경 보니까 기가 막혀요. 아주 요한복음은 현빈경처럼 기록됐습니다. 버리도 말 뛰어갑니다. 저는 그런 총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와서 선배님을 만나니까, 형님을 만나니까, 후배를 만나니까 기쁨을 얻었다. 이런 총회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총회를 만드는 총회장이 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총회장 후보자 마무리 발언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잘 준비된 말씀 들었지만 하실 말씀이 이것뿐이겠습니까? 훨씬 더 많으시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우리 116차 정기총회 참석하시는 대의원들께 총회장 후보로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이 시간에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116자 총회가 우리 교단의 축복의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런 총회를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있고, 저는 지난 1년 참 기도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마음이야 다 아시겠지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섭리는 원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기 지속적으로 보면은 그때 일이 이해가 안 되지만 크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한 해 훌륭한 우리 최인수 목사님을 총회장으로 세우셔서 총회가 안정되게 만들었고, 그 바람에 우리 교단이 지금 큰 분쟁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다. 그럼 또한 저는 그 기간 동안에 제가 내세웠던 정책들을 생각했습니다. 어떤 숙성됐다고 할 수가 있죠. 이건 좀 방향을 바꾸면 좋겠다. 새롭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또 과거에 방문했던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수백 개 이상 방문했을 거예요. 저만큼 많이 방문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수많은 졸업생들, 제자들 보면서
느꼈던 것은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아픔을 어떻게 달래줄 수 있을까, 아픔을 들으면서 현장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개인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나 총회장이 되면 정책적으로 도울 수 있겠다, 그 마음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지난 1년이 안정됐다면 2년 그 다음 저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역교회와 졸업생들의 필요성을 알아서 정책을 세우는 데 있겠다. 이 정책이 활성화되면은 그런 아픔을 위로해주고 목회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숙성시키는 기간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참 감사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인수 목사님을 축복하고 이모들 축복하고 우리 대인을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모아서 화합으로 우리 교단의 미래를 열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우리 116자 총회가 축복의 장이 되기를, 또 화합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제116차 정기총회 총회장 후보 우리 김선배 목사님, 이렇게 귀한 정책과 우리 대의원 향한 귀한 내용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